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글자는 네 글자, 임마누엘은 딱 3번밖에 안 나오지만 임마누엘이라는 뜻,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사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성경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임마누엘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새겨봅니다.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죄인들을 찾아가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과 식사하시면서 친교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친교하고 식사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제자들의 야 너희 선생님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질문하며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당신이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 사사기 이전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사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의 후대에 또 함께하시고 그 사람이 이끄는 백성과 그 공동체와도 함께하십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 한 사람과 함께하심으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수백 년 동안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믿음은요 대대로 지켜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이성규 목사님이 임마누엘 믿음을 가졌는데 따님들에게도 임마누엘 믿음이 가져져야 되고 그리고 그 딸 인경이에게도 임마누엘 믿음이 가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믿음은요 대대로 가져야 하는 믿음이에요. 즉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임마누엘 믿음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또 자녀들도 어른들로부터 임마누엘 믿음을 듣고 믿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다 똑같지만 세상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것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할 수 있고, 또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가르친다고 하지만 일상생활과 행동에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여서 잘못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만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자녀에게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제대로 잘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잘 안 듣습니다. 바르게 가르치면요, 오히려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 자녀이죠, 성인이 되면 말 잘 안 듣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요,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건 사실 부모가 문제일 수 있죠. 그래도요, 가르칠 때 가르치지만 너무 잔소리성으로 가르치지 말고 적당히 칭찬을 하면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요, 아들을 정말 열심히 키웠답니다. 그리고요, 그 아들이 잘 됐대요. 좋은 직장 가서 돈도 잘 벌고 하여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잘 됐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안 찾아온대. 그래갖고 아들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쩌다 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한테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아버지도 안 찾아오냐? 너는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지 알기도 하냐? 이 불효자식아,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말을 들었으면 잘 찾아와야 되는데 또 안 찾아온대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왜 안 찾아오는지 아시죠?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오면요, 자꾸 뭐라고 하고 잔소리를 퍼부어대고 그러니까 안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찾아오게 하려면요, 야, 너 잘한다, 네가 최고다, 칭찬을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중에 그렇게 칭찬했는지 묻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요, 어려도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옛날에는 7살 정도 되면 말을 안 들어갔고 미운 7살이라고 했대요. 그런데요, 요즘은 4살만 되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미운 4살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미운 4살에 1살 더 먹어서 5살 정도 되면요, 말을 안 듣는 게 더 심하니까 그때는요, 지긋지긋한 5살이 된대요. 6살은요, 아유, 없었으면 좋겠다, 내버리고 싶은 6살이 되고, 7살은 아예 죽이고 싶은 7살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말을 이렇게 안 듣는데요, 어른은 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에 관해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에 관해서는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또 백성들은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쉐마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했으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강조한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약속을 들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 이제 여호수아도 일을 마치고 죽어야 할 때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강조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들은 지도자들이 응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 사이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도요, 안 지킵니다. 지키기 싫어합니다. 안 지키고 또 지키기 싫어하는 이유를요, 아주 변명을 그럴듯하게 가져다 붙입니다. 아이고, 그때는요, 약속할 수밖에 없었지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때는 참 어려웠지만 지금은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뭘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약속한 거 지금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러세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언제 갈까라고 기다리는 말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을에 언제 한번 만나서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해요. 이건 이게 인사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이게 인사가 아니라 진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갖고 밥 한번 먹자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언제 밥 먹자고 얘기할지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1년 지나도 연락이 안 오고 몇 년 지나도 안 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 그게 거짓말이었구나. 그 말 듣고 한국 사람 다 거짓말쟁이처럼 생각한대요. 그래서요, 누구에게든지 밥 한번 먹자 얘기하면요, 기억하고 빨리 식사를 해야 합니다. 외국 사람에게는 더 해야 하는 거죠. 사람들 생각이 다 이래요. 화장실 갈 때만 또 나올 때만 달라집니다. 세월이 가고요, 환경이 달라져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농사를 지으며 풍성한 양식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복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우상에게 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며 가나안 사람들의 축제에 참여하고 보니 인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나안 생활은 재밌고요, 하나님 섬기는 생활은 참 따분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일이요, 귀찮아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세월이 가고 상황이 바뀌고 또 시대가 지나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인데요, 환경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대응하시는 장면이 사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으로 쳐들어와 갔고요, 먹을 것을 또 세간살이를
약탈에 갑니다. 나라가 약하면요, 외국이 쳐들어와갖고 그냥 우리도 먹을 것 없는데 먹을 것 다 가져갑니다. 우리도 부족한데요, 그나마 우리가 가진 거 다 뺏어갑니다. 예전에 우리가 약했을 때, 일본에 강제 병합당했을 때 그랬어요. 한국에서 생산되는 곡식이요, 불량배한다고 가져갔어요. 또 전쟁에 물자가 필요한데 무기 만들어야 되는데 쇠붙이가 필요하잖아요. 집집마다 가갖고 양은 그릇까지 빼서 갔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약탈자들이 쳐들어오고 공격해와서 어김없이 수확물을 탈취해 가버리고 맙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지속하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게 이게 말이 아닙니다. 궁핍한 것도 말이 아닙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뭐냐면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사사기에서는 사사라고 합니다. 재판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옳고 그름을 재판하고 또 믿음의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판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재판관이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삶을 회복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사기는 이런 재판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재판관 중 한 사람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그 이전에도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백성을 회복시켜줬는데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미디안 나라를 세워서 미디안을 강하게 하셔서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재물을 약탈하는데요, 식량, 가축 남겨두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또 역시 궁핍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에게 궁핍하게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요,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듣고 행동으로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유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이끌고 회복시켜야 될 지도자 재판관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재판관 기드온을, 사사 기드온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요, 타작한다고 소문내면 뺏길 게 뻔하니까 아주 소리 소문 없이 몰래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금방 쳐들어올 참입니다. 자, 침략자가 아무리 쳐들어와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고 타작도 하고 식량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어쨌든 생존할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선언하십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2절과 16절에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작은 사람을 큰 사람으로 세우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을 향해 대뜸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지금요, 억압을 받고
가진 것을 탈취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한 사람, 약탈자가 쳐들어와서 수확물을 빼앗아갈까봐 조바심을 내는 젊은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기드온의 지금 마음가짐, 형편 전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사실 기드온은요, 자기 자신을 매우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자기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아버지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또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 형제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고 볼품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야말로 어디에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어디에 내세울 만한 인물도 아니고 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누구나 보람있게 살고 싶은데요, 보람있게 사는 건 꿈도 못 꾸고 겨우 목숨만 부지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보람있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전쟁도 겪었습니다. 전쟁 때는 보람있게 산다? 그거 꿈도 못 꾸고요.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먹고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만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으니까요,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요, 기드온의 미래를 현재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로 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요, 큰 사람 좋아합니다. 키가 크고 몸집도 크거나 또 생각이 크거나 마음이 넓거나 혹은 엄청난 권한을 가진 사람, 써도 마르지 않을 만큼의 돈을 가진 사람, 상상할 수 없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멋지다고 칭찬해 줍니다. 사실 남과 다른 특별한 생각을 가진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투자자로서 큰 돈을 법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기자동차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나라도 위성을 잘 못 띄우고 있는데 어쩌다 위성 하나 띄워서 지구 바깥으로 위성 올라가면요, 온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축하하고 놀라워하는데요, 미국은요, 한 사람이 세운 기업이 위성을 띄워 오릅니다. 위성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띄워 오르는데요, 위성에서 인터넷 신호를 막 쏴줍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아마존에 있는 사람, 전쟁 와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무료로 막 인터넷을 막 쓰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과 기업이 하는 일이 어지간한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편에서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뭘 발전시킬 수 있지만요, 그 발전이 사람에게 바르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갖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발전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저 레바논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김유열 집사님 딸과 사위와도 연결을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발전이 좋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이용하는 것이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요, 지금 환경적으로 위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의 생각과 마음부터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있었죠. 시편 34편 3절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나누시다가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시몬과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평범한 어부 두 사람을 향해 생각을 바꾸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게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니 알아듣기는 해도요, 매우 차원이 높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들은 제자들요,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는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스스로 약하고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요,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을 믿으면 믿음의 사람은 그 자체로 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 큰 사람에게 공동체를 구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지금 스스로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기드온에게는 이스라엘을 공격자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만한 힘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드온은요, 자기 민족과 과거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기드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버린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기 민족이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대단히 잘못했는데도 벌 받을 만큼, 이렇게 큰 벌 받을 만큼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죄자들이요, 재판정에 갑니다. 중형을 내리죠. 그러면 나 그만큼 벌 받기 싫어요 하면서 뭐 또 더 위법정에다가 변호사 더 많은 돈 들여서 변호사 사서 뭐 상고인지 항소인지 뭐 이런 거 합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우리가 과연 이처럼 고난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황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지 않았을걸요. 기드온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변하는 기드온에게 그의 힘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힘을 사용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에 너는 힘이 있다. 기드온, 너는 미디안에게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힘이 생기고 그 힘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요,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과를 거두도록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힘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은 자기는 작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일 꼴찌인 집안 출신의 기드온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느냐고 의심하며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의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자기 출신을 보건대 현재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상황을 따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또다시 임마누엘을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해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매우 강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풍낙엽처럼 처리하고 가진 것 다 빼앗아가는 잔인함과 강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미디안 민족을 한 사람 상대하듯 상대할 수 있다니 기드온으로서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일당백이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한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한 사람 힘으로 100명 상대한다는 게 이게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뭐 국가대표 축구한 사람이 조기 축구에 가서 11명 제치고 골을 넣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요,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한다는 게 물리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크기로 하면요, 한 사람이 수천만 명을 능가하고 수천만 명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도 하는 그런 능력도 나옵니다. 지금 기드온이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기드온은요, 단 300명만의 용사만을 데리고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 군대를 상대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는요, 메뚜기 떼처럼 많았습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낙타의 숫자는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리고 기드온은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밤에 기습을 합니다. 미디안 진영 밖에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며 횃불을 흔들어댑니다. 밤에 기습을 당한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은 혼비백산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치고받는데요, 바깥에서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다, 이 말만 외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가 전투에서 죽고 이스라엘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실 사람은요, 뭘 잘 안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잘하는 정도 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요, 도저히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큰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로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사용하셔서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선언이 있으므로 우리는 대단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복음이 됩니다. 우리보다 강한 마귀라도 하나님의 힘을 입은 우리 앞에서는요, 마귀가 힘을 못 씁니다. 영적 승리를 약속하고 선언하시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니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난당하는 민족에게 필요한 사람을 세우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작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강하고 큰 사람이라는 복된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복된 말씀은 모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저희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가진 힘의 근원이시고
저희가 행하는 능력의 원천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기도원과 함께 하심으로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에게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상대하기도 하고 승리의 약속을 주심이 모두 임마누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희도 한계가 뚜렷하고 스스로 위축되고 할 수 없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승리의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시험, 환난,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옵소서.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상으로 믿음의 놀라운 결과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